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고조선이라는 국호에 대해서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그 이름 자체가 무엇을 조합해서 이렇게 나타난 이름인가, 또 자신의 정체성에 인식을 나타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삼신 중에서 최초의 획으로 나타나는 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은 앞에 영상에서 이 삼신을 나타내는 이 글자가 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가운데에 장대처럼 수직으로 표현된 전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 이 금관이 이 한나라 때의 그러한 형식, 그러니까 전국시대 후기에서 시작돼 가지고 한나라 때에 표현된 그러한 초라는 글자입니다. 설문의자에선 철로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 혹은 초 이렇게 읽는 글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바로 이 글자, 이렇게 표현을 해두었죠. 이것은 본래 그 이전의 표현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었고, 이것이 초라는 글자가 대를 이어서 계승되기 때문에, 이 삼신의 개념이 계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대로 내려가는 그런 의미에서 삼신의 이 역사가 계속 시대를 관통해서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런 이 세대를 관통해서 이 삼신의 역사가 전달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시칭이 이렇게 금관 정중앙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신라시대 때의 금관이고요. 자, 여기서도 보면 중앙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양옆에 작은 신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가운데 있는 이 글자는 천신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양옆에 두 글자는 시칭은 천신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 즉 지신과 인신,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고령 토제 방울에서 보면 여기에서도 천신 하나님이 가운데 있고 양옆에 동일하게 삼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기려져야 될 그런 이름이다 하는 의미에서 여기서 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삼각형은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의자에서 셋을 합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셋을 합쳤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 여기 표현되는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설문의자에서는 이걸 집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중에서도 여기서 보면 이 삼신의 표현이 삼각형으로 표현하게 되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선 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위에는 오직 전신 하나님의 그 직계 자손만을 표현했는데, 여기에서는 이 옆으로 횡으로 그은 이 천신 하나님의 따님이 되는 양잠신의 아드님이 되는 이 역삼각형, 이렇게 된 이분이 소호금천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호금천씨고, 여기에서 보면 이것은 달의 표현입니다. 달은 양잠신, 즉 모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양잠신 할 때는 누에를 치는 거기 때문에 누에를 관찰을 해보면 누에에 달의 모양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또 이것이 부활을 해가지고 나방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 보면 그 눈썹이 굉장히 큰
암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달의 모양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러한 그 달의 모양을 가지고 모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대 금문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달을 가지고 모계를 형성해서 대대로 이 누의 형상과 달의 형상이 더불어서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천신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것은 부여박물관에서 찍어온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바로 이렇게 천신 하나님이 있고 양옆으로 이렇게 가지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바로 이 금관에 있는 이 모양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옆에 보면, 여기서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바로 이 초라는 글자가 여기에 두 개가 이렇게 또 그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대를 이어서 전달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금관이나 또 여기 토기에 있는 이 제기에 대해서 그 안에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삼신에 관한 내용 중에서 세 분의 삼신 중에서 첫째 시발점이 되는 천신, 신농 하나님의 이름자, 그 시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천신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까지 막연하게 아주 초월적인 존재이면서 우리와는 별개의 존재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그 내용, 그리고 청동 금문에 새겨진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천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는 것 자체가 시칭, 이름일 뿐더러, 명칭일 뿐더러 이 천이라는 것은 바로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오게 하는 상징적인 그러한 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물을 녹여서 그것을 금속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불의 힘이기 때문에 이 불을 상당히 존중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서 이렇게 인식을 했고, 따라서 최초로 이렇게 청동기 시대로 진입을 시킨 천신 신농 하나님에 대해서 태양과 같은 분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분을 태양신, 이렇게 보통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태양이라는 것은 토템이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한 사람을 나타내는 시칭, 호칭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은 나는 이 신의 자식이다, 신의 후손이다 이래가지고 신의 아들이요, 신의 자손이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한민족의 그 건국시조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자신을 일러서 태양신과 달의 신의 자손이거나 혹은 불의 자손이거나 이런 의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호통에 그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염제는 태양이다, 또 염제는 불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청동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불이라고 하는 것, 온도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국문화 토기에도 그것을 잘 반영한 그러한 문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금관에서 보신 것처럼 정중앙 가운데에 있는 세워진 장대 같은 이 신이라는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글자, 이름자가 새겨진 청동화폐가 사고전서, 즉 청나라 18세기 이후에도 계속 실물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청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아마도 이것이 어떻게 행방불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외세가 들어와서 이것을 어떻게 약탈해 갔거나 뭐 이렇게 해서 혼란 중에 사라진 것 같은데, 아무튼 적어도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45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 실물이 전해왔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러한 반증으로서 사고전서 전록에 이 글자가 들어있고, 또 이 화폐에 대해서 3대 이전에 있었던 그런 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대 이전은 하나라 이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은주 이 3대를 다 청나라 때에는 그 역사를 인정을 했고 그 이전에 하나라 이전에 만들어진 그 청동화폐가 여기에 이렇게 실물로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사를 했던 그 궁중화가라 할까요? 그분들은 실제 실물을 보고 그대로 이렇게 옮겨 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신이라는 글자 이뿐만 아니라 다른 글자 역시 마찬가지도 최초에 어떤 글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자손이라든지 관련된 후손들은 나는 이분과 어떠한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자신의 것을 덧붙여서 이렇게 글자를 획수가 늘려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전신 하나님을 이건 두 손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 하나님을 받들거나 보호하거나 그러한 모양을 나타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역시 전신 하나님의 상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이라는 글자는 바로 이 두 번째 글자 앞에 이 보일시가 있습니다. 이 보일시의 가장 최초의 그러한 글자는 이것으로 보일시자가 됩니다. 보일시자, 이게 잘 안 그려졌네. 보일시자가 있는데 바로 이게 모계와 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과 양잠신 이 두 분에게 후손들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설문회자에서는 이 신이라는 이 글자와 이 글자는 의미도 똑같고 다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써서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이것으로서 충분하다. 이런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글자나 다 동일한 그러한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자가 나타나게 된 출발점, 그것이 바로 천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글자들은 천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천신 하나님은 이런 존재다. 즉, 내가 제사드리고 내가 보호하는, 간직하는 그러한 이름자다. 그런데 이것을 붙임으로 해서 이분은 바로 천신과 지신을 동시에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시작한 최초의 출발점은 바로 천신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글자가 이 획수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이 뉘조, 모계까지 합쳐진 것이 바로 이 신자가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세워진 이 글자가 천신 신농 하나님인데 이분의 이름자로부터 이렇게 획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처음 시작된 글자 이래서 시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글자들도 다 이와 비슷한 과정을 밟아서 획수가 후대로 갈수록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신자의 최초의 형태. 이 최초의 형태는 말씀 드린 것처럼 이 신자의 최초의 형태는 이것입니다. 이것에서 그 다음 세대는 다음 나타나는 인물은 이분과의 관계를 나타내야 되는데 아드님과 따님이기 때문에 그 아드님과 따님도 신으로 자신을 호칭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자신은 다른 글자로 바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상하 대칭이거나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신이라는 글자를 좌우 대칭으로 바뀌게 되면 똑같잖아요. 수직선이 뒤바뀌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득이하게 옆으로 횡으로 이렇게 90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드님 되는 이분은 앞에서 이미 수직과 횡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분은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사선으로 이 사이에 사선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드님은 바로 그 천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뉘조의 딸과 혼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뉘조를 이렇게 양점신을 표현한 것은 실제로는 이 황제 부족과 혼인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황제의 이름자를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다 이 글자를 보게 되면 다 한민족의 시조가 되는 부계로서의 그런 이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라고 할지라도 이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부인이 되는 뉘조를 여기에 대리인으로 넣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자 앞에 있는 이 삼신 이것은 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설문의자에서는 이것을 삼합야해서 셋이 합쳐진 것이다. 그러면 이제까지 이것이 셋이 합쳐졌다고 할 때에 무슨 셋이 합쳐졌을까? 이것을 사람들이 설명을 못했습니다. 여기 직선 3개를 합쳐진 것이 삼각형이죠. 이 직선 3개는 바로 전신, 지신, 인신 3번을 합친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문자에서는 이렇게 선으로 표현하거나 안에 이렇게 채워지거나 해도 이것은 뜻에는 변함이 없고 같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신. 천신은 이때 천이라는 것은 이 태양, 곧 불의 근원이 되는 태양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천이라는 글자는 본래의 글자가 태양과 큰 대자를 이렇게 합친 글자입니다. 즉, 이거 사람의 형상이죠. 천신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대자, 그 다음에 태양을 머리로 한 이 부분 2개를 합쳐서 이것은 해고 이것은 몸체는 바로 큰 대자입니다. 그래서 큰 해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것이 천이 될 것이고, 이건 큰 대자가 되죠. 큰 해님. 그 다음에 지신과 인신은 작은 해님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분의 아드님과 따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후손들은 다 자신들은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의미에서 자신이 해에서 태어났다. 혹은 순 우리말인 알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은 그건 당연한 반응이죠.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그러한 믿음, 또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은 바로 토템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보면 큰, 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역시 천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신 이렇게 해도 역시 천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천이든 신이든 그 최초의 인물이 천신, 신농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민족의 나라들은 모두 천신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이는 고대 초기 문자 시대, 그러니까 상형 문자겠죠. 문자 시대에서 사국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락국의 그 시대까지 수천 년간 계승되었고 각종 용물에 허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문맹자들이었기 때문에 한 20자 정도만 알면 박물관에 있는 그 유물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까지 전부 문맹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무슨 문양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건 초기 상형 문자라는 거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천신은 공허한 우주의 관념적 존재가 아니며 구체적으로 우리와 같은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한민족의 시조를 말한다. 이분이 생전에 이룬 업적이 신화, 천신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이루었던 그런 업적,
삶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바로 신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신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후대로 가면서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니까 점차적으로 추상적 개념으로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신 분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러한 출발점이 바로 전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업적을 이룸으로써 그 전의 삶과 이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신세계, 새로운 문명을 이렇게 창조하신 그러한 세상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 다르게 변화된 고도의 문명화된 그 세상이 곧 신화가 되었고 그 아데님부터 해서 이분을 기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조상 숭배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점차적으로 조상 숭배가 점점 이루어져 오다가 나중에 가서는 소위 말해서 이 본 시조가 천신 하나님인데 중시조, 중간에 이게 갈라져 나가는 그러한 중시조를 인식을 하면서 원시조가 되는 천신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중시조를 인식하는 그것만 남아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족보를 수천 년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신 하나님을 일러서 만성시조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씨를 가진 사람은 다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천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와 같은 그런 몸을 입고 이 땅을 살다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의 업적을 여기에 상형문자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몸은 큰대자요 머리 부분은 태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태양이고 이 글자 자체는 큰 햇님, 큰 태양, 큰 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분의 후손이기 때문에 작은 알이고 그 각 시대마다 자신을 이 천신 하나님의 자손으로 여기는 그 리더를 일러서 알짜백이라고 합니다. 맛백자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알에서 태어나고 나중에 죽게 되면 이분이 계신 곳으로 간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런 뜻으로 해서 바로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자들이 본래는 이렇게 상형문자로 실제의 모양을 그렸다가 점차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천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천 과정, 거꾸로 올라가서 본래의 모양은 표현은 상형문자는 이랬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천신이라는 것, 천, 바로 이것이죠. 여기 있는 이런 모양. 이 천이라는 것은 상형문자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는 것은 아까 보신 청동화폐에 새겨진 이 글자입니다. 이것은 천신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이런 이름자이고 이것은 큰 해니까 큰 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큰 신은 곧 작은 신도 있다는 것입니다. 삼신이니까. 삼신은 큰 신과 아드님과 따님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 지신, 인신 이 포함해서 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작은 신이죠. 자, 그래서 태양, 큰 대자, 이 합쳐진 것이 바로 천신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한자로 바뀌게 되면 날일, 큰대, 그 다음에 신. 이것을 우리말로 옮기게 되면 알, 이게 크다는 건 한. 그러니까 큰 알 이렇게 되죠. 한 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알이 합쳐지게 되면 한 알 되고 한 알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큰 해라는 뜻입니다. 이 천이라는 표현입니다. 신은 신이고 그러니까 하늘신, 큰 태양신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알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는 법칙에 의해서 하늘신 이렇게 되는데 이 천신 하나님은 상제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 상제일까? 이 천신 하나님의 뒤를 이어서 천자의 자리를 계승한 그 최초의 인물이 소호금천씨입니다. 황제는 통치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역사에 그렇게 기록된 것은 전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기록을 남겼던 금문에는 황제가 제위에 올랐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제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세자로서 표현을 한 인물이 바로 소호금천씨이기 때문에 소호금천씨 이전에 통치자로서 다스렸던 인물, 산해경의 천독, 하나님의 다스렸다고 하는 그 인물이 바로 이 천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호금천씨보다 이전의 인물이 다스렸기 때문에 그분 앞에 있었던 인물이다 해서 상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천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제라는 표현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말씀하신 살펴본 그 내용을 보니까 서경에서는 32회가 나오고 시경에 32회, 사기에 20회, 중령에 58회 등등 해서 굉장히 상고시대부터 이렇게 상제라는 그러한 표현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인용되었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것이 상제의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머리가 둥근 이 천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몸체는 역삼각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신, 이것은 세워진 삼각형인데 이것은 상하대칭으로 된 삼각형입니다. 천자이면서 이 위에 있는 이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상제가 해당되고 이분은 소호금천씨를 나타낸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상제 하나님, 천신 하나님을 이어서 이분이 그 통치자의 위치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소호금천씨는 통치자의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황제는 이러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질 않고 있다. 오히려 토독광, 그 다음에 그 이름자에서도 보듯이 여자를 머리에 모시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는 여자를 나타냅니다. 흑독자는. 그러니까 여자를 받들고 살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마천 사기에서는 그 말을 노골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토독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토독왕이 무엇입니까? 여자 둘을, 그러니까 큰 부인과 작은 부인을 받들면서 살았던 사람, 바로 그것이 장가들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독왕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신이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 문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천신, 신농, 염제 임금님의 칭호에서 알 수 있듯이 해를 자신의 토템으로 삼았으며 농사를 장려하였고 불로써 청동기 문명을 일으켜 불임금이라 했다. 신라인들은 스스로 화간지후 곧 불임금님의 자손임을 밝혔다. 문무왕 비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신, 신농 임금님에 대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신농은 줄령에서 구리를 캐내어 그릇을 만들었다. 즉, 이것은 청동기를 만들 그러한 기술이 이미 드러났다,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염제는 태양이다. 그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염제는 불을 관직명으로 하였으며 강이란 성은 그 뒤의 일이다. 염제는 불을 표주로 삼았으므로 불로 관직명을 만들고 불로 이름을 지었다. 이래서 신라의 문무왕 비문에서는 바로 자신이 화관지후의 자손이다. 이런 내용을 담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며 가죽옷을 입었으나 신농시대에 이르러 기어다니는 벌레와 날짐승만으로는 백성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워졌으므로 식물을 구하여 온갖 풀들의 열매를 맛보고 그 쓰고 매운 맛을 연구하여 오곡을 먹는 방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즉 이것은 농사를 장려하게 된 그 동기를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들은 모두 짐승의 고기를 먹었으나 신농 때 이르러 백성이 많아져서 짐승만으로는 부족하였다. 이에 보습과 쟁기를 만들고 백성들을 계도하여 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신농이라는 이름은 천신 하나님이 농업을 이렇게 장려했다. 그 중에 최초의 농사는 누의 농사였고 그 다음에 곡식 농사까지 이렇게 장려하게 되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본래 농사라고 하는 글자,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 오곡 이러한 농사가 아니라 글자 안에는 그것이 양잠을 알리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인식했던 농사는 바로 누의 농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후에 이러한 보습과 쟁기를 만드는 이 오곡 농사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사고에 따르면 신농은 시장을 개설했으며 고향 임금이 쇠하여 시장이 관리되지 못하다가 축룡이 시장을 관리했다. 즉 그 원문에는 신농작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농 임금이 시장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단군조선은 고조선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시라고 나오는 것을 보면 바로 이 신농작시에 그러한 제도를 거기에 적용시킨 것이 아니겠는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낮에는 시장을 열고 천하 사람들이 이르렀고 천하의 재화가 모여 거래가 끝나면 물러갔다. 신농씨가 100가지 약초를 맛보아 비로소 의학이 시작되었다. 차란 마시기 위한 것으로 신농씨에게 나왔다. 그래서 이 신농이라는 건 농사를 가르친 천신 이런 뜻인데 차를 또 권장했기 때문에 그 남방 지역에서는 다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차를 마시게 한 천신 하나님 이런 뜻이죠. 신농씨가 백초로 질병을 치료하는데 차로 72가지 독을 해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신 하나님의 업적이 전방위에 걸쳐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천신 하나님의 업적은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총론적으로 신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천신 하나님의 삶의 이야기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단군 조선에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었다 최초로 이루어졌었다 하면 신화가 아니고 단화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천신과 관련된 기록과 유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신 관련 유물들은 도초에 볼 수 있고 천신의 자손인 한민족의 나라들은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고대 문자로 즉 상형 문자로 그 존재를 표현해 놓았다. 천신과 삼신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반만 년간 민족적 제사의 대상이 되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족보를 말합니다. 부신하는 것은 고조선 시대의 제국 구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분은 제국 구신 임금님의 큰 따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난 이 인물을 보시면, 자, 발이 엄청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이것은 천신 하나님이 유목민족일 때의 그 상징, 발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장대같이 긴 것이 있죠. 바로 이것이 천신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다. 천신 하나님을 계승한 정통적자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보면 이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 역시 자신의 꼭대기에 이렇게 천신 하나님의 표시를 받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은 영구불천이라고 해서 그 후손들은 영원히 이분의 자손임을 자각하고 그렇게 모든 삶의 전방위 부분에서 이분을 기념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알 플러스 이랑 해가지고 알과 함께 하는 우리말 구어체로서 표현한 것인데 천신 하나님이 큰 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신 하나님과 함께 이런 뜻이죠. 어차피 이 후손들이 많이 번성을 하게 되면 서로 갈라져서 다른 지역 이런 것으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흩어져서 만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우리들은 천신 하나님의 자손임을 잊지 말고 항시 이렇게 화목하게 연대해서 이렇게 지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건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아들 자자가 있고 여기에 천신 천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것이 그때 당시의 제도를 생각해 보면 이분은 할아버지가 될 것이고 아들은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 가서 거기에서 나아서 성장한 아들이 그러니까 이분의 손자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당에 가서 이렇게 우리의 손자가 돌아왔습니다 하고선 고지하는 조상님께 이렇게 알리는 그러한 제사의 모양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바로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 조손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아버지 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계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분은 고향 임금님의 아드님 중에 한 분입니다. 아드님이 계시를 쓰는 아드님이 네 분이 있죠. 네 분 중에 한 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것은 그 팔자로 보통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글자인데 실제로 이건 팔이 아니고 이것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 분리된 사람, 어떤 것 중에서 특별히 기념해야 되고 받들어야 되고 우리가 모셔야 되는 그런 인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천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장대처럼 수직으로 세워진 것이 신이라는 글자고 요 밑에 이 부분은 불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신.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천신 하나님을 계승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천신 하나님을 계승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를 하고 있고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이렇게 별도로 특별히 이렇게 일반 무리 중에서 따로 떼내서 별도로 이렇게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소위 말해서 다음 보위에 오를 동국마마처럼 이렇게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다음 어떤 그 실세라든지 또 다음 천자의 자리에 오를 그런 인물들, 후보들은 다 이렇게 천신 하나님을 받드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천신 하나님의 상징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수직은 신이라는 글자예요. 이것은 천신 할 때 하늘천 이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하늘천, 이거는 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큰 햇님이고
이것은 신이라는 글자니까 천신이 되는 것이요. 천신을 이렇게 새긴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 전체가 불꽃 모양일 텐데, 태양의 모양일 텐데, 끝부분이 뾰족한 것은 바로 불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세 가지 요소, 태양과 신이라는 글자와 불꽃,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이렇게 표현되었다. 이것은 대문구 문화 톡에 나와 있는 그 표현 방식을 고스란히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양쪽 팔에 껴야 되니까 그래서 천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신 그리고 불꽃, 불꽃, 불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석검입니다. 이 석검에도 보면 여기에 바로 이렇게 신을 이렇게 표현한 글자가 이건 까매서 제대로 안 보이죠? 여기서는 일부만 보입니다. 다 신이라는 글자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석검의 주인들은 자신이 천신 하나님의 자손임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겠고, 이 석검의 형태도 불꽃 모양이거나 아니면은 이 삼각형의 모양이거나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전서 전록에 있는 거기에도 천신 하나님의 상징이 들어있고 그것을 청동화폐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근거로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단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보신 금관 그 내용을 이것을 이제 횡으로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로 이 천신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신, 인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지게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전국시대 후기와 한나라 때의 그러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꾸불꾸불합니다. 이것은 꾸불꾸불하면서 이 변곡점마다 이렇게 또 신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신과 태양과 불꽃을 동시에 세 가지를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에이면서 이 누에는 천신 하나님을 받드는 존재다. 바로 천신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그대로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천신 하나님도 보면 큰 알과 불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신이라는 글자와 알, 태양, 그 다음에 불꽃. 그래서 이 천신 하나님을 일러서 염제, 불꽃 염자를 써서 염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사지 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사지 왕도는 바로 이 부분 뒤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 뒤쪽에 있습니다. 이것을 뒤쪽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사지 왕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은 바로 이 지라는 글자입니다. 지. 이것은 어디에도 없는 글자죠. 이것은 신라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 지, 천신 하나님의 표시가 있고 하늘천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신이라는 글자요. 이건 천입니다. 지라는 글자를 이렇게 재구성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신. 그 다음에 역으로 되어 있는 삼각형. 이것은 소호금천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족보상으로. 그래서 이분들은 다 햇님의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때에는 푸나로 사회였기 때문에 친손과 외손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지만 구별은 하되 똑같은 자신의 할아버지로 여겼고 또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친손, 외손 하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은 손자,
손녀로서 이겼습니다. 다만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가를 간 사람들은 자신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와 목을 구별을 해서 그렇게 족보를 따져가지고 제사를 분리해서 신의를 모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북의 사회가 되면서 점차로 이 목의 쪽은 출가지 외인 이렇게 하듯이 출가하면 남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래 고조선 시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 자신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다 자신의 소중한 자손으로 이렇게 여겼고 자신이 믿고 따를 그러한 조상으로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지 왕도의 이것은 최초의 천신 하나님의 혈통으로서 나타난 그러한 시조인식이다. 그러니까 천신과 그 천신의 자리를 이어받은 소호금천씨 이분을 알아야 그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그 개념을 여기에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인들은 자신의 선조를 소호금천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실제로 오늘날 북의 사회관념으로 보게 되면 외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념으로.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그러한 구별이 없습니다. 만약에 구별이 있었다고 하면 외손이 되는 소호금천씨에게 그 제위를 물려줄 이유가 없겠죠. 자, 여기서 보면 역시 바로 여기 신라인들이 인식했던 이것이 장대로 세웠던 수직선으로 표현된 천신, 신농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 있는 역삼각형은 여기에 사성의 시조가 되는 소호금천씨 제2로 지금은 읽지만 이때 당시에는 제4 해가지고 사성의 시조다. 그래서 각 세대마다 이 사성을 나타내는 발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나라 때는 희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한 그 내용들이 각각 다르게 이제 표현되기는 합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성입니다. 자성. 즉 자신의 생신모가 작은 부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부인은 고모가 될 것이고 작은 부인은 조카뻘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네요. 자, 여기서도 보면 이것도 제가 찍어 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신이라는 글자가 있고 알이 있고 불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대문구 문화 토기 문양에 표현된 것처럼 정확하게 이 최초의 신, 세 분의 신이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런데 수천 년간 어떻게 이것이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가 참 놀라울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 새가 이 봉황을 나타낼 것인데 이 새가 보면 불꽃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됐습니다. 이 네 개가 됐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음수죠. 음수. 본래 대문구 문화에서는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네 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조차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봉황이라는 것이 바로 천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양잠신의 다음 세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즉 뉘조의 아들로서 천신 하나님을 받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신 하나님 집안으로 장가를 온 소호금천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소호금천씨를 동이족이라고 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이족은 없습니다. 동이는 있지만 대구에 살면 대구족이고 부산 살면 부산족이고 전주 살면 전주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남자가 장가를 가기 때문에 소호금천씨는 태어나기는 서쪽에서 태어나가지고 장가를 동쪽으로 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이로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 본래는 이분은 황제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쪽에서 태어나서 동쪽으로 와서 제위를 이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건 부여박물관에서 찍어온 것인데요. 이 상단 부분이 굉장히 그 고대의 문자를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확대해 보면, 자, 여기 보면 R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꼭대기에 불꽃 모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직선으로 되어 있는 신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에 크게 큰 햇님과 그 다음에 불꽃 모양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신, 그 삼신을 나타내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신, 천. 그 다음에 이것은 뾰족하게 되어 있으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불꽃이 안쪽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본래는 이렇게 방향을 위쪽으로 올려야 되는데 내려왔다 하는 것은 그 천신의 후손이 역사를 이었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네 개를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봉황에 나타난 이 불꽃 4개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대체가 되고 여기에서는 3개가 되죠. 그래서 이 장대 같은 직선은 신이 되는 것이고, 신이라는 글자가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R은 천, 하나님을 나타내는 천, 태양을 나타내는 천, 그 다음에 이것은 불꽃, 주, 이건 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 셋이 다 천신 하나님에 대한 그 상징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봉황으로 표현되는 소호금천시는 새를 가지고 관직을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호금천시가 받드는 분이 바로 천신 하나님,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신은 바로 삼신 다음의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네 번, 해에 4번, 4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소호금천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신이라는 시체자죠. 최초의 글자죠. 자, 그 다음에 여긴 큰 햇님, 그래서 천이 되는 것이고, 자, 이것도 역시 큰 햇님이 있기 때문에 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꽃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천주, 천신, 뭐 다 이것이 조합이 돼가지고 천주도 되고 천신도 되고 다 같은 뜻입니다. 상제도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 이 부여 박물관의 이것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으로서 보면 천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한민족의 사국시대, 그때에도 매우 정확하게 대문구 문화 시기의 그 개념과 흔들림이 없이 정확하게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신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신은 한민족의 시조였으며 신석기 시대와는 전혀 다른 청동기 시대를 열었던 최초의 절대 군주였다. 천신으로 인하여 전과는 다른 혼인제도, 청동기 문명, 정착생활, 문자의 시작, 시장경제, 이 모든, 그 다음에 또 차가 빠졌네요. 차를 마시게 한 거, 의학, 이런 모든 전방위적인 변화가 이게 하나로서는 이분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이 남긴 모든 업적을 통틀어서 신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으로 진보된 문명 시대를 맞게 되었다, 맞게 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천신에 관한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끝까지 이 영상을 보아주신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